우리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양 드리심으로 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줄 것은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성균 유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삶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실 때에 영접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제단을 기억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 그 황무지와 같았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주여. 목사님이 젊음을 바쳐 하나님의 일에 오늘날까지 힘써 노력한 대가를 우리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영권으로도 딥혀주시고 주여. 말씀의 은사와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영과 이게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좋은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믿음의 본이요 축복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지난날 그렇게 힘찼던 아멘의 소리,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다시 한번 힘찰 수 있도록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어 전혀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재물을 들여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야 변이 바이러스야 너희는 이제 영원한 무지갱 속으로 던져질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사 이 땅에 다시 한번 평화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자유가 있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사 모든 사람들의 삶에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옵고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312쪽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8절 다 찾으셨으면 주여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정답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성도들이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로 오늘부터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20명 이내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부활주일도 물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서 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쭉 살펴보는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메시아의 예언이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알다시피 하와와 뱀은 타락 후에 에덴에서 추방되고 이제 서로 원수지간이 되죠. 뱀과 사람은 이제 원수지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뱀을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도구로 사용을 하셔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뱀을 오히려 화해와 용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불뱀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죠. 근데 거기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물린 자가 이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원수를 소멸하시고 이미 다 이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해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조건이 된다. 이런 것을 아는 일인 것이죠.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화해란 일종의 근본적인 덕으로 이제 중시를 하는데, 자, 법률 용어 사전에 보면 화해란 시작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분쟁을 종식하는 일이다. 화해란 뭐라고요? 분쟁을 종식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 이것을 화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화해란 결국 원수된 것을 없이 하는 것, 이것을 화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의 모양을 보면, 옛날에 이제 성전의 모양을 보면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휘장이 쫙 쳐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지금도 어떤 데로 보면 약간 그거와 비슷하게 이제 지금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러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휘장이 길게 옛날에는 쳐져 있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이제 아뢰게 됩니다. 이 휘장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립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막힌 담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막힌 담이 없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 막힌 그런 담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다 소멸하셔가지고 담이 없도록 만드시고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모든 것은 다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로 서로 소멸하고 원수를 친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말하자면 예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죠. 그래서 베다니아의 나사로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 주셨다. 그래서 그 무거운 담을 헐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사라지고 친구가 되는 것은 무엇이다? 십자가의 힘이다. 그래서 원수는 이제는 다 사라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그런 담이 이제 또 자연과 쌓여진 이런 담이 다 허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닫혔던 담들이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째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시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화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갈기갈기 분열되고 깨어지고 찢긴 이 세상에 무엇을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평화를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평안이었어요. 누구의 평안? 제자들의 평안, 우리들의 평안이죠. 그래서 평안이신 주님만이 주실 평안을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다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죄는 분리죠. 분리.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다 죄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하나님과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이다. 말하자면 분리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 되게 되고 임마누엘을 이룬 것은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부르고 십자가를 많이 증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오시고 둘이 하나가 된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 바로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땜질이죠. 결합이고 혼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는 사울과 다윗 두 왕을 친히 기름을 부어서 세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죠. 선지자죠. 그는 여러 면에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사역은 바로 평화다. 사무엘의 그 사역은 평화다. 사무엘상 7장에는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4절에는 그의 사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화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내는 것, 이것이 평화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해는 서로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이다. 평화, 화해, 화목 이런 것들이죠. 그 화목하게 되다 이런 말은 헬라어로는 상태를 되돌려 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목하게 된다 이런 것은 상태를 다시 되돌려 놓는 거죠. 화해란 뜯어진 것을 다시 꿰매는 것, 이것을 화해한다. 서로서로의 찢어진 상처 이런 것들을 꿰매는 것, 그것을 서로서로 화해한다 이런 이야기죠. 반항하는 마음을 되돌리는 것, 이것을 화해라고 말합니다. 싸늘한 식은 그런 열정에 불을 지피는 것, 이것도 역시 화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처음 상태인 임마누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을 결국은 화해다, 화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인물로 볼 때에 화해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을 볼 때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간드의 인도 갈등의 원인이 서로 종교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슬람과 힌두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슬람과 힌두가 같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그 성지가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슬람과 힌두교의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무던히 애를 쓴 사람이 바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매일 아침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상보훈에 기록된 무저항주의를 늘 간디는 주장을 했어요. 산상보훈의 무저항주의. 그래서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백 갈등을 해소하려고 또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가 주도하던 워싱턴의 평화행진은 문자 그대로 평화를 위한 행진이었고 비폭력 그런 행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죠. 미국 남북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흑인 해방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느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맙시다. 모두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입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화해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결국은 암살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암살돼요. 자기의 몸을 주어서 화해했다, 이런 말이죠. 그들은 자신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으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이 화해는 관계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해결은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고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화해에 초점을 맞출 때 문제는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무의미하게 됩니다.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예 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 찬양이 있어요. 은혜의 찬송 142장인데 주는 평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부르죠.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이 평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각양의 인종과 교파와 신학이 있지만은 십자가 안에서 헐리지 않는 담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 사이의 모든 막혔던 담을 다 헐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화평의 징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육체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감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것. 아멘.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원수란 딱지를 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이제 원수가 아니다. 이런 선포를 하신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죄다. 사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죄를 사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데 이 원수를 소멸해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뱀과 원수가 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뱀을 보면 하여튼 대개들 보면 죽이려고 그래요. 어릴 때 저도 뱀만 보면 하여튼 죽였습니다. 돌로 막 찌고. 그 뱀은 어떻게든지 사람의 발꿈치를 꼭 여기 문다고 성경이 되어 있지만은 어디든지 물라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죄를 지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모든 인류에게 응하여 사람은 원수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원수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원수가 아니다 이거죠.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것은 죽음이 마귀가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넉넉히 원수를 이김으로 원수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원수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모든 원수를 다 화해시킨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미 화해해서 원수를 친구로 바꾸셨다는 말이죠. 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의 표시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수시는 원수란 현실적으로는 이방 나라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부수시고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느냐? 타락한 천사 무리가 바로 사탄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겨루려고 했던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이 바로 사단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원래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던 이런 무리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영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도록 만들고 방해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자꾸만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방해하게 하고 이 마귀 사단이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타락한 이 천사 마귀 새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 편에 서서 하나님 절대로 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벗이 될 수가 없다. 세상과 벗이 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벗이 될 수가 있느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밝혀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사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둘 다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열왕기하 17장 3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도 보면 시작.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옛날에 몰라올 때는 윗목에다가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을 섬긴다고 이렇게 명절 때마다 그랬잖아요. 이번 설명절도 그런 분들은 우리 은혜교회 안에는 없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리고 또 예수 믿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 사단도 섬기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인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십자가는 이런 원수됨을 소멸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 더 이상 세상의 편이 되지 않고 세상과 짝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성경은 여러 번 경고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보면 네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신과 결국은 행음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네 길을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원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큰 아들은 포도원에 간다고 하지 않아 해놓고는 가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이 내내 같은 말이에요. 포도원에 간다고 큰 아들은 약속을 단단히 해놓고는 오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 불의한 청직이다.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서 자기 뜻대로 하는 탕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해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들여서 그리고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원수 갚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모든 전쟁이 신의 이름으로 할 때가 가장 치열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전쟁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면 그냥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고 하면 끝나는데 신의 이름을 걸고 할 때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기독교 전쟁 같은 이러한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전쟁을 이렇게 이제 전쟁사를 연구할 때에 그렇습니다. 유럽의 30년 전쟁을 종교 전쟁에서 시작하여 정치 전쟁으로 이제 변모하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독일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고 맙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대륙은 아주 황폐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원수 갚는 방법은 어떠냐? 죽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삶으로 원수를 무력화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결국은 살리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이기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원수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는 링컨 대통령을 못마땅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원수는 없애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링컨 대통령은 웃으면서 옳습니다. 없애야 하고 말고요. 저도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를 먼저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링컨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십자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더 이상 원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는 원수를 이겨서 없애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원수를 없애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금년 2021년도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결국은 이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다 원수를 해결하는 문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27년간 노민섬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을 한 이 넬슨 만델라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으로 있다가 이제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억압한 사람들에게 원한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델라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한을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소멸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병원에 한 젊은 남자가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에이즈 이제 치료약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에이즈에 걸리면 다 죽고 말거든요. 그런 청소년 시절부터 가정과 학교에 문제아로 취급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부모도 그를 찾지 않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탕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막된 삶을 살았어요. 온몸에 문신을 막 다 새기고 조폭들하고 가입을 하고 그래서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온몸에 뼈만 남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고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말하자면 거리 생활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그는 죽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눈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병원의 원목 목사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잡고 눈으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그 환자에게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환자는 아버지와 화해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여기저기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연락이 됐어요. 마침내 병실에 들어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병들어 누워있는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지막하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아들의 그 말에 아버지는 아들아 나는 이미 네 죄를 다 용서했다. 이렇게 화해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 얼마 후 이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눈을 감게 됩니다. 아버지와 화해한 아들이 평안히 숨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용서와 화목은 십자가의 영원한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칼 매닝거라는 사람은 많은 정신병이 용서와 관계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만일 사람이 서로 용서하면 전 세계 정신병원의 70%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정신병을 고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만 딱 마음속에 새기면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육신의 병을 고치고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정신병도 고치고요. 영혼의 병도 고칩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것을 헐고 원수된 것을 다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의 삶을 사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성균 집사님, 양경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최희성 집사님, 주여 날마다 은혜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전성호 간수 집사님, 박용희 집사님 11조의 물, 오성균 집사님, 양경호 집사님도 11조의 물, 박경수 집사님, 이홍윤 부형님도 11조 예물, 우리 이준희 청년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오성균 집사님, 양경호 집사님, 그리고 주정 헌금들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들의 힘과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참으로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먼저 참회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주홍 같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자녀들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출타 중에 이제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생활의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성껏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취업케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는 사업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여 코로나가 하루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막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집단 감염을 하나님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잠깐 주보 말씀 주보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로 2단계로 이제 하향이 돼서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20명으로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전 9시하고 11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9시 예배 드린 것을 11시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시에 또 방송으로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20명씩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나눠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거기 보면은 2021년 2월 17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4월 4일까지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요. 거기에 생활 수칙이 쭉 나와 있습니다. 생활 수칙대로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뭐 또 빠진 거 있나요? 없어요? 네, 굉장히 오늘 일찍 끝나네. 자, 그러면 찬송가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의 찬송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난